2017년 3월 16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애굽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모세를 호렙산에서 나타나 양무리를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으로 들어가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된 민족들과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성 대통령의 탄핵을 보며 비통한 심정으로 인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애국자들이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일어서시는 것이다. 거짓으로 인해 벌거벗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의인들이 애통해하는 것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병거를 발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쫓는 것이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할 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 세계를 향하시어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는 말씀이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실망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에 극에 달하였다. 대한민국도 탄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나라를 혼란 속에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고 구속하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불평과 불만이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말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드리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4장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그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라고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아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보내셨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었더니 애굽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죽을 목숨 같은 두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것이다. 불평과 불만을 품고 최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애굽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국가 안보로 해낸 일은 기억하지 않는다. 아멜렉이 언론을 장악하여 보여주는 거짓과 소문들만이 전부인 줄 알고 최고 지도자를 벌거벗겨 내동댕이 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라가 위기 상황이며 위태로운 풍전등화의 마지막을 향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언약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 그러나 사랑 없는 애굽의 군대를 보니 두려운 것이다. 아멜렉의 촛불들을 보고 모든 것들이 떼법이 되어 막장을 치며 위기 상황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만 들릴 뿐이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6절.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나아갈 방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는 방향은 사람의 방법으로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우심으로 방향 제시를 받을 수 있다. 애굽을 바라보면 두려워 애굽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기적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적을 보이시어 구원하시고 바로의 애국 군대를 향하여 보이시는 것은 애국 군대를 통해 바다에서 몰살시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국자들과 휴거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여호와께 애국자들과 휴거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다. 애굽이 의지하는 것은 무기와 훈련된 군사에 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라 싸움에 능하지 못하지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였다.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거짓의 세력과 싸울 때 거짓이 쳐놓은 덫으로 가면덫에 걸려 심한 상처를 받고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애굽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다. 싸움의 승패는 미리 쳐놓은 곳을 끌어들여 뒤로 빠지고 한가운데 모아서 살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가 잘 갈라진 가운데로 건너갔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건너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갔다.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들일 때 결정적으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몰살하는 여호와 니시가 될 수 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8절. 그러므로 애국자들과 하나님의 군대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인의 군대로 유다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였다. 산헤립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는 선동에 백성들이 동요되지 않게 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사야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니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었다.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가 니누웨에 거하니 아수르 왕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죽이는 것이었다. 권력의 욕심이 들어가면 아버지도 아들도 형제들도 없는 것이다.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동한고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 38장 38절.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을 보면 알 것이다. 대한민국의 죄로 치우쳐 권력의 욕심을 가진 자들이 양심의 화인 맞아 공산화가 되든지 말든지 온 국민을 선동하고 막장을 달리고 있다. 사법부, 언론, 국회, 노조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다.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애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인류에게 정해진 때와 국가 탄생과 거주의 경계인 국정을 정해놓으셨으니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부흥과 같은 역사상 유례없는 크신 은혜를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셔서 한국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다. 사랑의 언약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다. 개인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민족은 일제의 신사참배와 같은 우상숭배와 큰 은혜를 베푸셨던 평양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공산사회주의를 들여옴으로써 한국 민족과 북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욕으로 갖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한국 민족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또 한 번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공식적 시작을 예수님께 기도로 의탁드리며 시작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적 부르심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가뭄, 기근, 전염병, 고문과 학대가 만연할 뿐 아니라 끔찍하고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저주 안에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산과 땅을 보더라도 중국 국경에서 북한 땅을 육안으로 바라보면 불과 먼 거리가 아닌데도 확연하게 중국에 비해서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벌거벗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 북한에 일어나는 처참한 일들은 단순히 김일성 우상 숭배라는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만이 끔찍한 일들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동일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일본은 더욱더 나무나 풀들이 자라지 아니하고 농작물들이 자라지 못해 얻지 못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 비하면 이들 나라는 너무도 풍성하고 풍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에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명기 28장이다. 2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였다. 하나님과 언약된 약속을 저버리면 반드시 그 보응이 자신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북한은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가슴 아픈 예표이고 남한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예표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의 예표로 삼아주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잘났냐 못났냐,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와 같은 민족의 어떠함과 같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민족이며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심판을 면치 못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건국을 세우시고 지경을 정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휴거의 큰 구원 종주국을 언약해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 한 사람의 모세와 같은 자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휴거의 나팔을 불어 외치며 전 세계 큰 구원 휴거의 나팔로 인하여 휴거 신부들을 정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민족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재림의 종주국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남유다와 같은 은혜의 민족이다. 아무리 아멜렉이 뛴다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휴거 신부들이 이 땅의 보루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로 하여금 언약을 이어가는 국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볼 때 남유다의 첫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정치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허물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계속해서 지속적인 국가를 이어갈 수 있었다. 르호보암이 통치를 잘했냐 못했냐 하는 인본적인 여부조차도 개의치 않았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정하신 언약의 파트너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표였기 때문이다. 물론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훗날 남유다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악함을 본받을 뿐 아니라 더 교묘하고 심각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떠나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처참한 꼴을 겪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이 당장의 남한과 북한의 역사만을 돌아보더라도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말씀에 신실한 분이신지 금방 알 수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야만 하는 때이고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적 부르심이 내포되어 있는 헌법으로 돌아와야만 할 때이다. 무법천지가 된 이 민족이 법치의 국가로서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다. 휴거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북한 정권은 한국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므로 한국 민족을 저주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정권의 시작부터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이 만든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이다. 지금 북한은 앞으로 전 세계가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적그리스도 체제의 모형으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생성 과정과 지금 북한 정권이 뿌리는 거짓말들과 권력을 처참하게 끔찍하게 죽이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처형시키는 행동들을 잘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거짓말과 거짓 평화로 인류를 속일지 금방 알 수 있다. 북한 역사를 살펴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떤 끔찍한 고를 당하는지는 알 수 있다. 이제는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을 데려갈 시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태를 다 드러내주고 있다. 앞에 세운 자 입에서 칭찬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앞에 세운 나의 여종의 입에서 책망과 경고가 나간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세운 자의 말을 무시하고 흘려 들으면 자신만 큰 손해를 입고 손해를 보는 것이다.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음부지옥과 연단장을 오고 갈 것이다. 마냥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지 마라. 심판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직시해야 한다. 내가 세운 나의 여종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나의 여종을 통해 말해주는 것이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야 한다. 그는 말솜씨가 매우 희박하다. 그가 지금 많은 고통 속에 나의 일을 하고 있다. 세상 속담에도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한국 속담에 있다. 많은 자리들이 흔들고 험하게 비방하고 있다. 나는 다 듣고 보고 있다. 기도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어 서로 사랑 안에서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라. 북한의 역사를 휴거 성도들이라면 교훈 삼아야 한다. 북한 정권이 뿌리는 거짓말들을 아멜렉이 그대로 숨어서 추종하고 있다. 아멜렉들은 거짓말로 한국 교회와 휴거 성도들로 하여금 분열과 양심에 화인 맞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와 휴거 성도들은 아멜렉들이 뿌리는 거짓말들에 놀아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살아있는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인 언약으로 돌아와 휴거 성도와 한국 교회 교인들도 기본적인 양심과 공의로부터 회복되어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성삼위 공의가 기초되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는 기본적 공의와 헌법의 원칙에 따라 한국 민족의 암세포인 질병의 근원에 걸림돌인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아멜렉의 더러운 것을 축출해내야 억압받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며 버려져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실상은 대한민국 자국인들을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이 민족을 얽매고 있는 법치가 살아나고 헌법이 살아나고 사탄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부르심에 큰 구원 휴거로 인해 재림의 종주국의 큰 위상을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휘날릴 것이다. 큰 구원으로 열방을 향한 온전한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회개하고 열매 맺으라는 것은 앉아서 기도만 하며 돌을 닦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는 바로 북한을 향한 성도들의 행함이다. 남의 나라 일로 바라보면 안 된다. 바로 지척에 있는 북한을 향한 성도의 행함이며 중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향한 마음이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할 때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그 사실을 묵인하였다. 히틀러와 관련된 정치 관계가 복잡해 보였고 히틀러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 것이 평화를 줄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며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도 비겁하게 침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인 2차 세계대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 민족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다. 한반도의 큰 전쟁에 심판이 떨어지냐,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며 열매를 맺고 지척에 있는 북한 성도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애통하는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구원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 이 민족은 지금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은 휴거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회개하며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다. 큰 구원이 바로 직전에 있다. 이제는 한민족이 큰 구원의 열매를 맺어 대한민국이 큰 구원의 지렛대 역할 속에서 큰 기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교회와 휴거 성도들의 손에 달려있다. 큰 구원의 열매를 맺을지 벗은 알곡의 열매를 놀랍게 맺을지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에 달려있다. 아니면 심판의 불몽둥이 앞에 심판을 받을지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손 안에 있다. 휴거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휴거된다. 누가복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므로 휴거 성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에게 행하여 주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휴거는 성령의 역사이다. 이 땅에서 마지막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도는 휴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연히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해야 한다. 성령은 개인에게 기계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자신에게 부어지고 강렬한 비처럼 폭포수처럼 자신에게 내려온다. 그래서 자신의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난다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뜨거워야 한다. 냉랭한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휴거 신부들을 뜨겁게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성도들을 위하여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휴거 신부들을 뜨겁게 사랑하시어 그 몸과 마음을 다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며 그 뜨거운 사랑으로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보지 못하는 자는 마음이 크게 고장난 사람이다. 자신 안의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진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마음이 씻겨질 때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자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된다. 뜨거운 눈물은 정말로 인간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한 순결한 사랑을 맛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은 정말로 사랑이 포함되어진 주체할 수 없는 진실한 눈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할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된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로 정결하게 되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피차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교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일 수만은 없다.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므로 자신이 정결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된다. 정결하면 성령을 받고 자신의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식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더러워지면 예수님과 단절되므로 사랑의 불이 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 혼인잔치란 결혼잔치를 말하는데 사랑이 없는 결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신이 육체로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동행하신다. 그래서 비로소 성령 충만한 감사와 기쁨의 삶이 시작된다. 성령 충만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화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는 어느 것 하나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 사항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인생을 사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늘 동행하며 교제하고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사는 자가 천국에 가고 휴거되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
자신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악과의 대적에서 확실한 열매를 거둔 승리자인 것이다. 마귀와 세상과 자신의 육신에 대한 확실한 승리자 예루살렘에서 신부가 된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성령 안에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공중 휴거 영광의 날에 활짝 웃는 신부 되어 만나자. 이제는 휴거 신부로서 마무리 준비 잘하여라. 올라가야 한다. 다 왔고 마지막을 이룰 것이다. 승리자는 웃을 것이고 남는 자는 애곡할 것이다. 이 땅에 시간은 없다는 것이다. 다 이루었다. 고생 많이 하였다. 잘 참고 인내하였다. 영광의 날이 왔다. 아멘.